선택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또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참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 깨닫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대의 필립 하츠 박사는 지구의 70억이나 되는 인구를 비율로 줄여서 100명 정도를 압축해서 살면 어떻게 살까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70억을 100명으로 줄여서 한 마을에 모으면 57명이 아시아 사람, 21명이 유럽인, 14명은 아메리카인, 8명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나왔다고요. 그리고 52명은 남자이고 48명이 여자이더라. 70명은 비그리스도인이고 30명이 그리스도인이다. 20명만 자기 집에 살고 이 70억 중에서 압축해 보니까 20명만 자기 집에 살고 80명은 집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더라라고 발표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100명 가운데 70명은 문맹이고 70명은 교육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중에 50명은 영양실조가 걸려 있었고 70억 중에 35억은 영양실조가 걸려 있고 한 명은 앓고 있거나 암 등 중병으로 병원에 고생하고 있었다. 100명 가운데 단 한 명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니 지금 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불평불만, 원망과 증오의 갈등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의 열악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꺼지지 않는 탐욕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분이 발표를 했어요. 나면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는 훈련인데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작은 것에 무관심하면 큰 것에도 무관심해지더라. 감사는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에도 자동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지 않고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깨닫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마음속의 욕망 등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분이 연구를 발표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절 보세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집도 가졌지, 있는 것도 배운 것도 어느 정도씩 다 배워서 문명이 아니지. 그 다음에 먹는 거 걱정 없지. 정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삶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이 감사가 사라져 있는 것은 이 우리가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고 남과 비교해서 자꾸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상대적 가난을 느끼고 살고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이 선택된 축복을 받은 것이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곧 그에게 최상의 가치를 그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정말 잘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에 자꾸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거나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렇고 올림픽이나 이런 화제성 이슈가 많이 생길 때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니까 오직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자꾸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휩쓸려 가는 것은 그 막 언론이 막 코로나는 막 곧 다 죽어갈 것 같이 막 방송을 해야 되니까 뭐 사람들이 다 불안해가지고 그냥 만나는 것 자체도 불안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이 방송이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실은 세계 전체 인구에. 이 통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얼마나 방송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그거에 자신도 모르게 막 그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기가 있고 성공할 때 일이 잘 되고 할 때 정말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말을 써요. 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그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찾고 분별해야 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 어떤 환경과 여건이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이 코로나보다 더한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이런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 의지와 느낌이 너무나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상식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세상이 별 소리를 요란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 그때가 큰 위기고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지나고 보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 위기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온 부모님들이 다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위기에 막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 풍파에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예배를 살펴가는 시간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니 조금은 살벌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다 자신을 바치고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다. 자, 그러면 어디에 드려야 한다 하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바치고 사는 거 쉬운 문제입니까? 어디에다 바치고 사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절 보세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엔가 자기를 바치고 사는 것이에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살든지 세상에 드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은 그냥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도 그냥 세상에 얽매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람은 얽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든지 세상에 얽매여 살든지 무엇인가 얽매여 사는데 어디에 드리고 사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우리는 누구나 몸을 어딘가에 바치는데 이 세상에 바치냐.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인데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드리는 것으로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배 요소에 의식이 제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몸을 드린다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6장 13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라고 말해요.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하여 드리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사한 제물로 드려버리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게 내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 만약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이 자비로운 권면으로 들리지 않고 두렵고 부담스럽게 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고 내 아버지인데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다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기쁨인데 사람들은 이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구약의 해석과 우리의 신약에 주어진 해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구약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산 제물로 하나님이 이 너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의 아들을 이삭을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 아이를 배를 갈라서 이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삭아 이삭아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이삭아 이삭아 그랬더니 맞지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듣느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내 주위를 돌아봐라. 그랬더니 양이 이 나무가지에 걸려 있는 것이. 그래서 이삭을 풀어놓고 그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진짜 아들은 살고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신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해석해 주셨는데, 삶으로 드리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절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제물로.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질 많은 것은 나를 위해서 막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도 누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많이 들여 쓰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니까 행복해 하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대부분 100%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이해되셨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아직 덜 되셨나 보네. 그러면 쉽게 이런 예를 들어보려면, 수원에 있는 원천 침례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김요셉 목사예요. 그의 아버지가 김장한 목사예요. 김장한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미국인 여인을 좋아해 가지고 아내를 얻게 됐는데 트루디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김요셉 목사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초등학교부터 다 우리나라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요셉을 보면서 생긴 것이 외국 서양인처럼 생겼으니까 이렇게 묻는데, 야, 너 미국 사람이니? 그러면 이 요셉이 아니. 영국 사람이니? 아니. 그러면 마지막에 묻는데, 너 한국 사람이니? 그런데 그럼 아니.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헷갈려 가지고, 그럼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그러면 요셉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이런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요셉은 세상에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부르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을 드리는 거고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고 다른 남자가 끼면 이 결혼은 매우 불편하고 싸움투성인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서로에게 나를 서로에게 주는 것이 결혼이에요. 이것은 결혼의 올바른 의식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음을 통해서 이 결혼이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로 드릴 때 결혼했는데, 야, 그건 내 거야, 그건 네 거야. 이건 매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네 것 내 것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대에 들어서면서 네 것 내 것을 따져요. 부부가 됐다고 하면서 그냥 육체적으로만 부부지 마음으로는 부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데, 야, 그건 네 거고 이건 내 거야 하고 자꾸 나누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생활 안에도 부부 사이에도 나누게 만들어 잡고 네 거 내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와 남자는 하나다. 믿습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 그래서 결혼은 장애인에게서 장애인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혼이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태어나 사는데 장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홀로 사는 것은. 그런데 장애인이 둘이가 만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두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제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내가 고백대로 살아갈 때 온전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린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된 다음에는 그 제물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아버지 것이에요. 드려졌으니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내 것이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엄마가 낳는데요? 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수준이 아주 어린 아이들의 이 수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용어를 이해하고 단어를 이해하고 왜 배워야 하냐면 용어를 이해하고 그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바로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못한 아이는 말은 했지만 실천을 못해요. 그러나 성숙해졌다는 것은 말한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왜 나중에 비난의 대상이 됐냐면 막 공약은 해놨어요. 그런데 공약은 다 바꿔버려요. 나중에 가서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못 믿는 것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발표 그 신문에 나왔고 방송에 났잖아요. 원전이 그렇게 나쁘다고 그렇게 청와대에서 말하더니 지난 금요일 날 청와대 회의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원전을 빨리 가동시켜가지고 앞으로 50년은 원전을 더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원전을 가동시켜서 지금 쉬고 있는 원전들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약속하기를 원전은 나쁜 것이야, 국민에게 해를 준다고, 원전 돌리지 말라고, 원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그 전문가들 다 외국에 넘어가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원전 빨리 돌리라고. 그건 자기 말의 공약에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얼마나 저 거짓말을 저렇게 입에 바르게 잘하나,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늘 데모만 하던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막 주물럭주물럭하고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그런 얘기하던 사람은 글로벌 시대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가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생각을 하고 그냥 미뤄오다 보니까 세계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국민이 낸 세금을 엉뚱없는데 필요 없는 데다 어마어마하게 써버린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면 국민이 땀 흘려 피 흘려서 번 세금을 잘못된 데 쓸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나라만 그냥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만 동떨어져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걸 볼 줄 모르면,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볼 줄 모르면 늘 그냥 우리 안에 집안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보는 눈과 여러분이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늘 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많이 알기 시작하면 성경을 통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뜻이 밝혀지는데,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질 때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믿음으로 살 때. 자, 기쁨의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응답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즉시 응답해 주셨다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하니까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치료가 일어났어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가지고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데려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뭐까지 사해 줬냐면 죄까지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할 때 12해로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만들어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믿음이 있어서 몰래 그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뭐예요? 영적 예배를 믿음으로만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는 믿음으로만 드려져야 되는 예배다. 하나님을 의로운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시편 기자에게 시편 51편 19절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의로운 예배를 드려야 돼. 의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의로워지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예배는 죄를 고백하는 예배. 죄가 사해져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사죄 고백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죄가 생각나니까 기억하고 다 고백을, 하나님이 고백하라고 기억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사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죄의 고백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려면 먼저 우리의 죄가, 참회가 있어야 돼. 참회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제가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으니까 난 미워, 쟤는 나도 싫어, 둘이 서로 등을 돌리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벌써 화목하고 예배 드리는. 그래서 너희의 죄가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죄가 생각나거든 뭐 하라는 거야? 빨리 찾아가서 그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원망 살 일이나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언짢게 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준비라는 것은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야.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것을 바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준비가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 내가 죄가 있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깨닫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작이에요. 이 세대를 자꾸 닮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대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 바쳐진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세대 풍조는 이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 모든 풍조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 보세요. 세상의 풍조가 돈이 많고 여행을 처음에 여행 가면은 그냥 풍광에 빠져서 좋아하지만은 나중에 여행이 깊어지잖아요. 오랜 여행이 되면 이제 무슨 여행으로 바뀌냐면 정욕의 여행으로 바뀌게 돼. 처음에는 여행 몇 번 갈 때는 그냥 신선하게 좋아서 가잖아요. 나중에는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면 이제부터는 욕망에 빠지는 여행이 돼 버려요. 그래서 세상 풍조는 악하고 음란해져 가는 거예요. 이번 유튜브에 보니까 50대 남자가 산천에 있는 94세 할머니에게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세상에 94세 할머니에게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 사회예요. 근데 자꾸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닮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다 피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은요 전부 다 버려지게 돼. 그래서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좋아지면 세상 사람이 볼 땐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6장 26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거룩해지는데 세상을 따라 살면 사람이 추해져 버리고 결국은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절 보세요. 계시록에 나온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이 교회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절 보세요.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외곽에다 두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부르고 필요 없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필요할 때 주님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문 밖에서 늘 두들기게 될 것입니다. 절 보세요. 얼굴 드시고 절 보세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네 고뇌를 벗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제 숲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스승이 큰 나무 하나가 있으니까 가더니 스승이 나무를 딱 붙잡고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고함치고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죽겠어! 살려줘! 하고 나무를 붙잡고 막 외치는 거예요. 따라가던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스승이 큰 나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제자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스승님? 그러니까 비켜! 나 나의 문제 해결하고 해야지! 하고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황한 제자가 스승의 매를 떼어놓으려고 애를 썼지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스승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나무를 안고 놓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나무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안 돼! 난 놓을 수 없어! 제가 아무리 떼어 놓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승님 손을 놓기만 하면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자 스승이 나무를 놓으면서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고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란다. 내가 그냥 놓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절대 안 놓는다는 거예요.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고뇌에 빠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큰 문제도 내려놔버리면 너무너무 쉬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볼 때 옆에서 보면 내려놓으면 돼. 간단해요. 그런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첫째, 손해볼 수 있어요.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내게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인정하고 내려놔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손해도 받고 큰 걸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혜를 주셔서 이제부터 더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는데 그 문제 붙잡고 10년 20년 붙잡고 늘어져 봐야 그 방법은 자기를 더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기 힘들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 어렵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놓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간단하게 돼요. 문제는 고뇌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산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막 박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뜻이 무엇인지를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된다.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경험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내가 욕심부렸구나. 내가 그 짓을 안 해야 되는데 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런 것에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지 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는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 자,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야 그거 뜨거워 그런데 아이들이 막 고집을 부리고 가요. 그런데 쉬운 것이 있잖아요. 그 아이 놔도 그러면 가서 한번 뒤어보잖아요. 다시는 거기 안 가. 그래 안 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걸 경험했어요. 크게 경험한 다음엔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면 돼. 그런데 그것이 그 경험을 했는데도 또 유혹이 커지니까 저거 한 건이면 되겠는데 하는 이런 유혹 때문에 또 빠져드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그래요. 그래서 사업이 여러 번 망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또 망하고 또 망하는 것이 그 유혹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내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한 번 깨달은 것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면 된다. 너무 쉬운 것이.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30년이 되렸는데 그다지 마음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변함이 없어. 변화가 없어. 그건 좋은 걸까요? 아닐까요? 그건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변화가 없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들겨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더불어 너와 나와 더불어 먹으면 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주님 그건 내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욕심이 싹 사라지거나 아이고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1,000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10억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살다 보면 별것 아니더라. 이거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1,000억 가진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워져요. 제가 만나는 이 건물 주인하고 저가 둘이 만나면 이 건물 주인은 이 1,000억 정도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10억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도 안 부러운 거 있죠. 하나도. 지난주에도 만나 같이 식사했는데 목사님 참 인생 짧지요. 뭐 돈 있는 것도 별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는 거. 별것도 아니고 이러다 어느 날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데 내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요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요 어리석어서 10년, 20년 됐는데도 늘 그 꼬라지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깨달아졌으면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까요?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요?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까요? 이렇게 자꾸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삶을 살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묻지를 않으니까 내가 사는 것에 내 중심이 세워져 가지고 주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훨씬 더 변화가 돼야 돼. 10년 전에는 욕심이 많았지만 20년쯤 예수 믿고 나니까 욕심 별거 아니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어제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119를 타고 막
종합병원으로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미리 준비를 했어요. 바닥에다가 고무, 탄력 있는 고무를 바닥에다 깔아놨더니 쓰러지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의사들이 CT 찍고 다 찍어봐도 별 이상이 없으니까 퇴원하라고 해서 나오실 수 있었어요. 뭘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사는 집에는 이렇게 바닥에도 좀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니까 안 데려가고 없는 사람은 데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절 보세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냥 아직 세상에 매여 그냥 사는 것인데, 엄청난 일이 한순간에 결정되는 일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에 갈라지는 이 일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깨달아진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24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잖아요. 똑같이 주셨는데 그 하루 24시간을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대접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천국에 자기의 상급이 쌓인다고 계속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없어.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말씀에 순종해 살았더니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00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끝나는데 이 천국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100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죽는 사람은 6개월 만에 영원한 세계가 예비된 세계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는데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축복을 이제 내가 얼마나 누리고 행복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사실이 결정되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우리 하영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가시는 것이 필요해요. 20년 동안 1년에 한 가지만 고치려고 못된 버릇 하나씩만 고치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20개만 바뀌어져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담배 버렸어요. 하나 담배 끊었어요. 술 끊었어요. 그 다음에 못된 말을 막 하는 버릇을 버렸어요. 그리고 막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에게 잘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20가지만 바뀌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변해. 50년 예수 믿었는데도 시작할 때 주님 믿습니다. 근데 50년 있다가도 주님 믿습니다. 그만 하면 있으면 안 되잖아. 10년, 20년 믿으면서 믿으면 달라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달라졌어. 주님 앞에 섰을 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로, 또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졌어요. 내가 저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내가 욕심 부렸구나,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했구나 깨달아지면 그거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변화와 성숙이 함께 이루어진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